젠 브리커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챕터 11 끝없는 가능성. 나의 모든 작은 모험들과 승리는 스스로 책찍질한 결과였다. 어떤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편안한 것은 쉽고 안전하다. 하지만 내가 단순히 편안한 것에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공연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결코 세상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삶은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여 스쿠버 다이빙을 시도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다리가 있다면 스쿠버 다이빙이 훨씬 쉬울 것이다. 다이빙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몇 가지 훈련이 있다. 첫째, 수영장 바닥에 앉아서 1년의 훈련을 완료해야 한다. 겁이 나면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알면 2m 깊이의 수영장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훨씬 더 깊은 바다 밑에 앉아 있어야 하며 이때는 수면 위로 바로 올라올 수도 없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나는 강하다. 그리고 다리가 없어도 팔을 휘저어서 쉽게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연습을 하는 시간이 왔다. 호흡기를 입에서 제거하는 것을 잘했다. 내 몸보다 더 큰 탱크를 메고도 수영을 잘했고 수면 아래로 아주 깊이 들어갔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난감하게 만들고 움츠리게 하고 극심한 공포에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든 것이 있다. 바로 마스크에 물이 차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코로 숨을 쉬고 싶은데 마스크에 물이 가득하면 숨을 쉴 수가 없다. 처음 수영장 바닥에서 이것을 시도했을 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다. 나는 기겁을 하고 물 위로 바로 올라와 숨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훈련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와 똑같은 연습을 바다 밑에서 해야만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10m 정도 내려가 있을 때는 숨을 쉬기 위해 바로 물 위로 올라올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마음속으로 격려하기 시작했다. 젠, 넌 잘할 수 있어. 코로 물이 들어와도 그냥 코로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돼. 계속 입과 호흡기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넌 이 기술을 알고 있어. 전에도 다 해봤잖아. 괜찮아. 넌 안전해. 다만 내가 흥분하지만 않으면 돼. 나는 마스크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했고 나의 뇌가 몸의 다른 부분을 향해 당황하지 않도록 설득할 때까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의 두려움과 싸우는 대신 그냥 굴복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을 때까지 두려움이 내 옆에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올랜도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그러다 네이트가 LA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을 때 마스크 안으로 물이 들어왔던 그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갈 교회도 없었다. 우리의 공연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믿고 떠났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시간에 나는 내 인생의 방관자로서 이 말도 안 되는 쇼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본다. 아니면
겁에 질려서 롤러코스터의 앞좌석을 꽉 붙잡고는 언제 속도가 빨라질지, 언제 뒤로 갈지, 나선형으로 움직일지 또는 끽 소리를 내며 멈출지 알지 못한다. 바로 그때 믿음이 들어온다. 때로는 정말 두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당장 출발하진 않으실 것이다. 나는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과업들의 거대한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추가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이 완료되는 걸 원치 않는다. 결코 내가 한 장소에 정체되거나 갇힌 상태로 지루하게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생각한다. 단 1인치라도 말이다. 오늘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나는 스페인어에 대한 큰 열정과 갈망이 있다. 또한 내 몸을 단련하는 것만큼 두뇌를 단련하는 것도 좋아한다. 어느 것이든 중단하면 예리한 감각을 잃는다. 이 책을 쓰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는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몰랐다. 매번 글을 쓰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쓸 말을 알려달라고 간구했다. 대부분의 저작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다. 나는 모든 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나는 글쓰기와 출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게 될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치료법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글을 쓸 때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100% 솔직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나니 이제는 더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매일매일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면 장황하게 답한다. 운동선수, 공연가, 작가, 강연가라고. 언젠가는 그 이력서에 스카이다이버를 더하고 싶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해야 할 결정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행복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슬퍼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낙천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비관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격려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낙담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목록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을 살면서 배운 것은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 즉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소소한 선택들이 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내가 아침마다 항상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저절로 영감이 흘러나오지도 않는다. 나는 매일 아침 나의 생각과 관점을 분명히 하고 선택들로 가득한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를 시작한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 나의 환경들이 나를 이기게 할 것인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내려놓을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 즉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명심하라.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땐 그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한다. 혹은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처럼 자업자득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훨씬 더
쉽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며 인정해 주실까?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를 공경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선택이다. 나는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며 매우 단순한 답변을 내놓는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며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가? 어떤 일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것은 계획뿐이다. 당신이 좀 더 창의적으로 변하고 싶다면 바로 시도해보라. 나는 롤러 스케이트를 손에 싣는다. 나는 가능한 일들이 하늘만큼 넓고 바다만큼 광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 어떤 꿈들은 유치하고 경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꿈들은 더 진지하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목록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사실이며 나는 항목을 계속 추가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위시리스트, 바로 지금. 집에서도 공중 고개 공연과 연습을 할 수 있게 트램펄린과 높은 천장이 있는 집을 갖고 싶다. 이 공간을 완전한 고개 체육관으로 만들어 다른 공연자들도 무료로 훈련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 내 고향에서 공연 예술 장학제도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도 건강과 영양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다. 뒤뜰에 영화 스크린을 설치하고 화로와 편한 의자, 베개들을 배치해서 손님들이 느긋하게 누워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반짝이는 흰색 빛이 나무에 비쳐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낼 것이다. 그리고 필히 온수 욕조와 해먹도 몇 개 있어야 한다. 가수 캐리 언더우드, 조시 그로반 또는 셀린 디온과 함께 공연을 하고 싶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 나는 가사에 맞는 공중 고개 동작을 선보일 것이다. 얼마나 강렬할까? 나는 또 올림픽 개막식이나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을 하고 싶다. 관객이 많을수록 더 좋다. 나만의 토크쇼를 하거나 공동 사회자로 쇼를 진행하고 싶다. 또는 사인필드처럼 직접 나의 삶을 무대로 연기하는 시트콤 드라마의 주인공을 해보고 싶다. 예술을 통해 영감을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하면서 자신도 즐길 수 있다. 식사와 공연을 하면서 이탈리아를 지나 그리스 섬들을 항해하고 싶다. 일생에 한 번은 한 달 동안 쉬며 유럽을 돌아다니며 문화를 배우고 여러 음식을 맛보며 친구들을 방문하고 싶다. 형제 자매들,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싶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하고 싶고 또 카탈리스트나 하비스트 크루세이드, 새들백이나 힐송 콘서트 같은 큰 기독교 콘서트나 행사, 모임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아델이 노래하는 동안 내 천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싶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감동시키고 부모님이 관중석에서 보고 계신 가운데 지미 펄론의 한밤의 토크쇼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언젠가 나의 삶을 주제로 만든 영화를 볼 날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게 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다. 타일러 페리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가스 브룩스, 오프라, 에바 멘데스, 조지 포먼, 스티븐 시거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한 사람씩 만나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고 싶다. 조지와 스티브와는 팔씨름도 해보고 싶다. 매력적인 아내, 엄마, 할머니가 되고 싶다.
나의 건강과 영양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 늙어서도 나를 향한 남편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항상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싶다. 쉐이프, 피트 또는 여성 건강의 표지에 실리고 싶고 보그, 글래머, 베티니 페어의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지명 광고에 실리고 싶다. 혹은 내가 다음 표지 모델이 될지도 모른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다. 언더 아머와 협력하여 세계를 감동시키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이미지로 인터넷을 달구고 싶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깨끗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싶다. 어린이 책을 쓰고 내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도록 영감을 주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더 강하고 깊고 의미 있게 연결되는 것이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